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사의 상황들, 제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레위 얘기도 나오고요. 제사장이란 단어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 낯선 용어들이 유대인들이 읽기 좋도록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 글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눈먼 자가 있습니다.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떠졌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게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눈먼 자가 눈을 뜬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는 일이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본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특히 종교 집권층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론이 예수께 쏠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고 깨고자 하기 위해서 실제로 검증을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을 만나서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부모를 찾아갑니다. 네 아들이 눈을 떴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부모가 답변을 정확하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9장 22절을 올려주실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라.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럼 탈락되면 되지 뭐, 내가 뭐 유대교 안 믿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10명,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고 배제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자, 자막을 올려주실까요? 보시면 유대교에서 정한 회당 출교 규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 정도 주는 벌이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야, 너 일주일 동안 오지 마, 회당 못 와, 이런 벌을 내리면 이건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센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공식적으로 파문하는 겁니다. 너는 한 달간 앞으로 일반 성도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만 회당에 와서 예배는 참석할 수 있다. 요 정도 벌을 내립니다. 세 번째가 저 붉은 것이 헤렘이라는 규정인데, 이건 영구적인 퇴출이에요. 넌 이제 유대교에서 완전히, 넌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그러든 말든이 아니라, 그럼 뭐가 있냐면 저 붉은색 것이 공식 예배에 배제되고요. 이제 농민마트 가서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여러분. 매매 행위가 배제되고요. 식사 교제, 절대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박탈되고요. 유대인들이 갖는 직업에 배제를 당합니다. 너는 이 직업 가지고 없어. 그러면 살아란 말인가,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해서 치킨을 판다 해도 아무도 치킨을 사주지 않습니다.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BBQ에 가서 물건을 살라 해도 너 출교당한 사람이잖아, 난 너한테 재수없어, 안 팔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부모들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사는 게 쉽지 않게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교에 머물다가 이제 정말 기독교로 왔습니다. 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치는 거예요.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다시 그냥 유대교 믿을래. 요구예요, 요구.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붙잡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저는 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다 못 읽어요. 빨리 읽으세요. 네, 읽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비교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뭐보다 뭐가 더 좋을 때, 비교할 때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약속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심을 얘기하고요. 더 좋은 재물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큰 재물, 이렇게 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저 단어들을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읽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교급을 통해서 다시금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힘들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더 좋은 중보자, 더 위대한 왕을 오늘 소개하는데 오늘 구약에서 등장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등단을 시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올려주실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멜기세덱이 딱 만나면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 그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11조의 원조처럼 보이죠. 네.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살렘왕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딱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뜬금없이 등장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일도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뜬금없습니다. 엘리야도 어느 날 갑자기 불말과 불병이 와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뜬금없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죠. 그 나귀 새끼를 데리러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남의 집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왜 내 거 가져가냐 하니까 그때 뭐라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그러니까 또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마을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면 돼. 해서 가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성찬식을 하게 될 2층 다락방이 준비돼요. 사실 이 다락방이 아니라 큰 대궐이에요. 약간 큰 집이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어요, 보면. 오늘 멜기세덱도 성경이 얼마나 뜬금없이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없다가 자꾸 나오죠.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족보도 없었고 시작한 날도 없었고 생명의 끝도 없었고 뜬금없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성경의 3절에 보시면 누구와 닮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가 있습니까? 사실 혈통적 족보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듯이 멜기세덱이 비범한 인물로,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예수님을 암시하듯이 이 인물이 소개가 된다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이란 말은 2절 끝에 가면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샬렘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이 평화란 뜻이거든요. 평안,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이에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정말 평화의 왕이었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올려주실까요? 왕을 세울 때 왕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감람류 기름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한 명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릅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이 임명을 통해서 한 가지, 너는 이제 구별된 자다. 너는 이제 구별된 자다. 이걸 상징적으로 기름을 통해서 붓는 겁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5년 됐네요. 2010년도에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일종의 기름 붓는 행위. 그 직무를 행할 때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어떤 방법이었죠. 너는 이제 구별된 자다. 성직자로 살아라. 목사로 온전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3대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받은 자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읽고 신약으로 쭉 넘어오면 용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중국으로 이 단어가 넘어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자로 풀고 우리가 이 번역상 음력을 통해서 풀다 보니까 이게 기독이 되는 겁니다. 기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그럼 기독교란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왕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울러서 제사장 역할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까지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모든 직분을 다 통합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중보자의 제사장 직분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 아까 창세기 14장 했듯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복을. 축복을 해줬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3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죽는 날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도 있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종교가 3개가 있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거죠.
가장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열국의 아비니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는 낮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 7절 보실까요?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니까 멜기세덱이 대단한 인물인 거죠. 원래 축복은 그런 겁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지팡이를 끌고 가는 장애인이 된 쩔뚝발이가 된 야곱 할아버지가 대제국의 거대한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누가 더 높아요? 바로 왕이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바로 왕이 훨씬 높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바로 왕은 그냥 왕이에요, 왕.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바로가 높지만 영적 실력자는 누구란 거예요? 야곱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그 레위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인 거예요. 아론. 모세의 3살 위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세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성전의 봉사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높으신 분들이지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 레위인들에게 일반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결되고 10분의 1을 받았던 그 레위, 9절에 보시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라고 나오죠. 그 10분의 1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탁월한 우위는 아니지만 직분상, 그죠? 직분상 도움을 받듯이 물건을 바치듯 봉양을 하듯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 기준으로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높은 분들로 비춰집니다. 높은 분들로. 그런데 그 레위보다도 더 높은 정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레위는 한참 낮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니까. 또 그 레위의 자손들이니까. 레위 기준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높다고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높았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가겠습니다. 4장 14절. 바로 한두 장만 넘기시면 나오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오네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큰데 그 앞에다 뭐가 붙었어요? 큰 대제사장.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죠. 그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견줄 수 없는 누가 있다는 거야. 맨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속 힌트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멜기세덱의 성취를 이루시는 진짜 완성자, 성취자가 오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왕따 당해서 그 집안에서 다 열애되고 왕따 당하고 쫓겨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느냐? 아니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 있었어. 그런데 그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그게 예수님이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뎌라는 거예요. 견뎌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또 힘들었겠어요. 직장생활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애매하게 우리를 시비 걸고 애매하게 갈구고 하루에도 12번 사표 쓰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빡빡한 현장의 삶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삶이 힘들더라도 그 직장을 뛰쳐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 멜기세덱보다 높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자, 어디 계시냐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죠? 왕자, 최고의 자리,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 뭘 하세요? 중보하시잖아요, 중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견디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오늘도 예한교회 와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안에 각자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도 경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자 그랬죠. 날아오는 돌멩이를 하나님 못 날아오게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지켜주심이 아니라 그 날아오는 돌을 맞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지켜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가 뭐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있었던 거잖아요.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부로 나는 이제 믿음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돌 안 던지거든요.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믿음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분을 꽉 잡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자, 마지막 그림. 풍랑이는 새벽녘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소리칠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건지시죠. 그래서 지구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단 2사람. 예수님과 베드로. 여러분이 혹시 실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못 걷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를 딱 부둥켜 안았겠죠. 같이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 갔잖아요. 어쨌든 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수님께 간 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날 무리를 2번 걸은 거예요. 2번. 갈 때 1번 걷고 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배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배로 복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신부가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빠져 죽으려고 베드로가 아마 팍 잡았을 거예요. 안 빠져 죽으려고. 여러분,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힘든 세상에 힘든 풍파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예안교회 뭐 떠나면 뭐 어디 갈 데 없나 해서 저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저 용산에 이슬람교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은, 생명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설명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믿음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손 놔버리고 에휴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이거 아니면 없냐,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행동 하지 말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잘 견디십시오. 힘겨움은 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 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배고파서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 이 인간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게 다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커서 오늘날 내가 견디는 거야가 아니라 그 견딤에 지켜주심에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치아 부르라, 이게 아니라 견디내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미 생명의 자리로 초청받은 이 믿음의 세계 울타리 속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